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드릴 때에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귀한 고려 청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국보급 고려 청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귀한 고려 청자를 그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누구라도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그 사람의 마음이 힘들어할 정도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고려 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자녀가 있었는데 3살짜리 자신의 아이에게 좀 청소하려고 하니까 잠깐만 들고 있어 달라고 그 3살짜리 아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3살짜리 아이는 잠깐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고려 청자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 사람은 3살짜리 아이에게 화를 막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살짜리 아이는 부모가 화를 내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아이는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사람도 고려 청자도 깨지고 아이에게 실망을 안고 아이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다. 우리가 판사가 되어서 이 상황에 가장 큰 죄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가려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하게 부모가 가장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는요, 아주 나중에 이 일을 자기가 교훈으로 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이성 전투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감추어진 증거를 발견해서 우리의 삶이 아이성 첫 번째 전투가 아니라 아이성 두 번째 전투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7장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한 뒤에 두 번째 전투를 하면서 아이성 사람들에게 참담하게 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나타난 일에만 집중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허망한 삶, 다시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간만 비난하고 아간 너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졌다, 아간만을 책망할 뿐이지 내가 아간처럼 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감추어 놓으신 여호수아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들어보세요. 아간처럼 살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경은 책망의 책이 될 뿐이지만 여호수아의 비밀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은 행복을 주는 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성 전투에 감추어진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반응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원인을 그러면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내용인데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라합의 사람들은 살려주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여리고의 물건은 바친 물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기 때문에 바친 물건에 절대로 손대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패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타난 일은 아간의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하는 증거를 발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간 때문에 전쟁에 졌다 하면 우리는 정말 성경을 볼 때마다 힘들게 성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일을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아이성 전투가 아간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면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며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자기 자신은 복음 앞에 서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이것 때문이다, 아간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은 복음 앞에 서지 않으려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시는 감추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복음 앞에 항상 설 수 있는 신앙의 루틴,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건강한 신앙의 습관이 없다면 아이성 전투와 같은 인생의 패배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분명히 아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패배의 원인을 여호수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금방 읽은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아멘. 금방 읽은 본문은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의 상황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전투를 할 때도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아침 일찍이 일어났는데 아이성 전투를 할 때에는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이성 전투가 함락되고 나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시절에 여호수아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다시금 달라집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폐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멘. 아이성 전투가 맞춰지고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일을 거행하라.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겠다. 아간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간처럼 살기 원합니까? 아이성 첫 번째 전투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아이성 두 번째 전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다시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여호수아 8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아멘. 금방 읽은 본문은 아이성을 다시 점령할 때의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를 할 때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 신앙의 흐름이 깨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신앙의 흐름, 다시요, 건강한 신앙의 루틴이, 건강한 신앙의 습관이 회복되어졌을 때에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7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를 알려주었고 아이성 전투에 승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다시요.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게 사실이라고요. 그러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신앙의 습관을 바꾸었기 때문에, 다시요, 기도하면서 신앙의 습관을 바꾸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기도하면서 신앙의 습관을 바꾸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만 합니다.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의 습관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이방 종교인들도 하는 행동이 기도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성령의 이 균형이 내 안에 잡혀져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거룩한 삶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런데 알기만 할 뿐이지 행동을 안 합니다.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지만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그 신앙의 습관을 바꾸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승리의 신앙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승리의 신앙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신앙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게 내 신앙의 습관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계속 전쟁에 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반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이 섞이지 않도록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반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첫 번째 아이성 전투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에 빠지지 말고 건강한 신앙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삶처럼 내가 복음 앞에 항상 설 수 있는 그 신앙의 루틴,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신앙 습관을 만들어서 언제나 풍성 열매가 항상 있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